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폴이라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의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근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잡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택시 한 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 장사하던 노점상에 야채 과일을 발로 차서 그것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으로 뚫어졌어요. 그러나 그 폴의 일행 중에 누구도 그냥 개의치 않고 택시를 다 탔어요. 그러자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막 외치는 거예요. 빨리 타라.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친다. 빨리 타. 그러나 폴은 타지 않고 먼저 가라. 이렇게 손짓하고서 일행을 떠나보내고서 그 노점사 할머니한테 이렇게 다가갔더니 그 할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였어요.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그만인데 앞을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그걸 짚지도 못하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울고 있는 할머니를 이제 폴이 가서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주고서 이제 담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막 지나가도 아무도 뭐 관심도 없어요. 다 정리한 다음에 폴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는 거 조금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이 말을 듣고 폴이 나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 노점 갑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예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닮은 사람은 항상 예수와 함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선교사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리타 스노우덴 여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영국 리덴 대본이라는 곳에 휴가를 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창문 옆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 창밖을 봤더니 뭐 똑같아요.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더 진하게 향내가 막 코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식당에 들어와서 그 리타가 주인에게 그 향내가 왜 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손님은 잘 모르시는군요. 이 동네는 향수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때 때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내가 온 동네에 진동하는 거랍니다. 향수와 함께 있으니 향내가 진동하듯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간직하게 되고 예수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17세기 프랑스 사람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다치고 가르멜 수도원에서 들어갔는데 자격이 안 돼가지고 남의 눈이 띄지 않는 주방에서 30년 동안 요리사 생활을 하면서 냄비와 팬을 닦는 거 말고는 뭐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 수도사였는데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로렌스 형제는 낮이나 밤이나 일하는 중이나 휴식하는 중에도 언제나 사소한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주 사소한 지푸라기 하나 줍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가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흔하고 단조로운 일상생활에서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알고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 로렌스 형제는 그 책을 쓰지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렇게 민감할 수 있었느냐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습관이 내 몸에 붙어서 옛 습관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말씀들이 저절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닮는 사람은 나는 가리워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유학을 갔을 때 거기서 어떤 교수가 원맨 쇼를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 교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강단 후에 그냥 누워서 난 죽었다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을 할 때는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냥 막 열심히 하고. 또 그러다가 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면 또 다시 벌떡 누워. 이런 행동을 반복하더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그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하나가 돼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야 돼. 죽은 자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하고 뭐 그냥 해도 아무 반응을 안 해. 죽었으니까. 근데 산 사람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의로운 일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에 대해서는 왕성하게 젊은이처럼 앞장서서 일하고.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죽어. 반응이 없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심지어 뜨거운 물을 부어도 가만히 있어. 죽었으니까. 근데 착한 일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돼서 젊은이처럼 왕성하게 앞장서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삶이다. 그걸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들도 이 생을 살아갈 때 내 속에서 막 나쁜 생각이 들 때는 입을 다물고 정지를 시키세요. 뚝 끊어. 그러고서 의로운 일에서는 눈을 번쩍 떠가지고 앞장서 일하시면 돼요. 그래,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삶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이 질그릇은 투박하고 아주 천하고 뭐 무가치한 그릇에 불과하죠. 나는 그런 거예요. 왜? 사실은 우리들 다 나는 교만하고 고집도 있고 그냥 불평 원망이 많고 그냥 사납고 거칠어. 이게 질그릇 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러한 흉한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이제 예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매력적인 예수로 부활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어느 한인 안경점에서 텔레비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광고의 멘트가 그 안경 주임이 이렇게 나와서 어눌한 말투로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네 광고가 그 당시에 큰 히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광고상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안경점에서 안경밖에 모른다 하는 것은 최고의 안경점이에요. 안경가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훌륭한 학자고 경건한 수도자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주님입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오직 주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가루어지고 예수만 드러내는 예수 닮은 삶이란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은 자기가 그 질그릇 같은 투박한 인생 가루어지고 예수의 그 멋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닮는 사람은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며 긍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뉴튼 베이커라는 분이 유럽의 한 야전병원을 방문했는데 거기 갔더니 막 참혹한 부상을 당한 미국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는 두 다리가 다 떨어나가고 팔 한쪽이 떨어나가고 한쪽 눈까지 잃어버렸어요. 시간 흐름도 베이커는 그 병동에 들러 그 병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근데 그 병사가 안 보이고 그 병원 원장이 말하기를 그 병사는 간호하던 간호사와 결혼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래요. 아쉬움을 들어한 채 이제 귀국한 베이커가 몇 년 후에 장관직에서 이제 사임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해 박사학위를 수여식 할 때 베이커는 깜짝 놀랐어요. 처참한 부상 당했던 그 병사가 휠체어를 타고 박사학위를 받으러 강단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반갑고 놀라워서 손을 잡고 이렇게 짧은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보람 있는 일이 많이 있으니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쌍해서 그냥 왔더니 그 젊은이가 오히려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 닮는 사람은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견디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인재를 채용할 때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과 실패를 하지 못한 사람, 경험해 못한 사람은 그냥 뽑지 않았대요. 왜냐? 쉽게 출세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생각이 편협하대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공감 맞는 능력이 없대요. 그러나 조금 늦게 성공을 하고 많은 실패를 한 사람들은 더 폭넓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뽑았대요. 이 그늘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길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어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게 손해만 나뉘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구나. 내가 막 가슴이 아파보고 내가 괴로워 보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자기만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아픈 심정은 생각도 안 하고 막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말아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한 부자가 있었는데 무인도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꽃도 심고 여기저기 그냥 아주 해놓고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토끼를 좋아해서 토끼를 사다 풀어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은 눈빛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또 털에 윤기가 사라지고 병난 토끼 같아요.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가 탄식을 했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병이 나다니. 수의사를 불러보니까 그 수의사를 이해를 못하고 고개를 휘저으면서 나 모르겠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라피를 찾아갔어요. 그 일을 물었더니 라피가 껄껄 웃으면서 걷다 이리를 한 마리 갖다 놓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부자가 놀랐어요. 토끼를 잡아먹으라고 이리를 갖다 놔요? 그러니까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리와 함께 기르면 이리에 안 잡혀 먹이려고 힘차게 도망 다닐 것입니다. 눈빛이 빛날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털에 윤기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토끼들이 막 다시 건강해지더래. 힘차게 막 그냥 눈이 바짝바짝 빛나더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햇빛만 쬐면은요, 그거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막이 햇빛만 쬐니까 사막인 거예요. 가끔 고난의 비가 내려야 거기에서 기도하게 되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호강하고 맨날 행복하고, 어떤 내 아들을 낳는데 좀 내 아들 잘 되게 하시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소원을 말해봐라. 내 아들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 그렇게 하마. 그런데 사랑만 받으니까 얘가 교만하고 인사세도 모르고 그냥 건방지게 하나없어. 그래, 후회가 됐어. 그래, 두 번 만났어. 아이고, 내 아들이 사랑만 받지 않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요. 잘못하면 고난도 받아오고 울어도 보고 서러움도 느껴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 닮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다. 한 청년이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애인 집에 저녁 초대에 갔어요. 평소에 속이 안 좋아서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청년이 걱정이 됐어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청년이 그만 방귀를 꼈어요. 그 가스가 찬. 청년이 그냥 어쩔 줄 몰라니까 그 약혼자 아버지가 청년 옆에 앉아있던 개를 보며, 해피야 저리 가. 해피가 방귀 꼈다는 걸 하는 거지. 청년이 참 너그럽고 내 실수를 모른 척 배려하는 말이구나. 깊은 감동을 받았어. 그러다 또 잠시에 또 방귀를 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레인의 아버지가 해피야 저리 가라니까 이러면서 그걸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실수를 배려해준 아버지 마음이 참 눈물 나도록 고맙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의 성자 간디가 젊을 때 막 출발하는 기차에 올라탔어요. 급하게. 근데 그때 신발 한 짝이 벗겨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어. 기차는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줄 수가 없으니까 간디는 얼른 자기 나머지 한 발을 신짝을 벗어서 그 옆에 던졌어요. 그 사람들 깜짝 놀랐지. 왜 당신 신발을 걸로 던지냐. 그러니까 간디가 하는 소리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러나 이 두 짝을 받으면 그 사람 신발 제대로 신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10대 때 서커스 구경을 아버지와 함께 갔었대요. 근데 서커스에서 기다리는데 그 앞에 8 자녀가 있는 부부가 거기서 있더래요. 근데 이제 매표에서 이렇게 매표를 사는데 그 앞에 있는 가족 돈이 부족하니까 막 쩔쩔매면서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20 지폐를 걷다 이렇게 탁탁 던져놓고 이렇게 주시면서 여보시오 당신 지갑에서 이거 떨어졌네요. 그거 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깨달았지. 이분이 그걸 알지. 왜 이렇게 하는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더래. 그 사람은 아버지랑 기왕 왔대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근데 서커스 구경은 못했지만 그게 얼마나 흐뭇하고 평생 잊지 못하는 기쁨이래요. 그 생각만 하면 기쁨이 발생해 넘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데 나 좀 지옥 좀 구경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지옥에 데려가죠. 근데 그때 마침 점심시간인데 지옥도 똑같더래. 상이 쫙 있고 점심방 지수성찬 있더래. 근데 지옥에 앉은 사람들이 전부 그냥 뼈만 남았더래. 왜 그럴까? 근데 먹으랬더니 젓가락이 한 1m가 돼가지고 못 먹더랴. 그냥 악을 쓰고 막 임상을 짓고 막 그래도 막 이래도 못 먹더래. 그냥 바짝 굶어가지고 그냥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살기가 있고 그러더래. 이번에는 천국에 갔대요. 그때 똑같더래.
거기도 젓가락 똑같고. 근데 어떻게 그냥 선국 사람들 얼굴이 통통하고 살이 쪄가지고 아주 불구스름하니 혈기가 있고 그냥 혈색이 좋고 이거 웬일인가 했더니 밥을 어떻게 먹냐면 집어서 앞사람 주더래. 그러니까 앞사람이 받아먹고 또 그 사람은 이쪽 사람 서로 주고 서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잘 먹어서 그렇게 살이 찌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물론 재미난 이야기겠지만은 이런 말 듣고 나 지옥 가도 괜찮을 것 같으냐. 아니야. 지옥은 뜨거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은 서로 위해주는 배려하는 곳이고 지옥은 나만 하는 그게 지옥이다. 그렇잖아요. 나만 할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해주고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만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사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로 예수 닮은 사람은 잘못을 즉시 회개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중국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 문우라는 왕이 신하들을 다 물러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지고 나를 어떤 왕으로 생각하는고 하니까 신하들은 한 사람같이 하나같이 모두 입을 다 맞춘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은 참으로 어지신 왕입니다. 아니 다 그래. 그 책황이라는 신하가 왕 앞에 설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가 당당하게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은 참으로 어지신 왕이 아닙니다. 언젠가 중상국을 토벌하신 후에 그곳에 소신을 봉해야 마땅한데 황태자 영주를 세우셨습니다. 도리에 어긋난 처신을 하신 왕이시기에 어지신 왕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냥 노발레발 화가 나서 그 신하 쫓아내버렸어요.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지. 그 다음에 이제 임자라는 신하가 와서 또 이제 차례가 돼서 말하는데 임자한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신하들도 저 사람 무슨 말 할까. 그냥 숨을 쥐고 쳐다보고 있어. 근데 왕은 참으로 어지신 왕이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임자가 대답하기를 자고로 어진 임금 밑에서는 직언하는 신하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책황은 확실히 맞는 직언을 했습니다. 이런 신하가 왕 밑에 있다는 것은 왕이 어진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말 듣고 왕이 말했어요. 호호, 참 옳은 말이로다. 내가 책황에게 큰 잘못을 범할 뻔했구나. 그러고 책황을 다시 불러들였대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예수 닮은 사람이요. 자기 잘못은 다 그냥 아니라고 부정하고 막 그냥 그걸 오히려 상대방이 다 뒤집어 쓰고 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야. 응? 옳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대. 그리고 너무 막 조만한 거라도 그냥 막 뒤집어 씌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안 돼. 여러분, 잘못은 먼저 즉시 자기가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를 줄 알아야 돼. 자기는 전부 잘했다고 하고. 옛날에 그 거짓말 대회를 했는데 거짓말 1등이 누군 줄 알아요? 무슨 거짓말, 어마어마한 거짓말 해도 다 떨어지고 거짓말 1등 챔피언은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어. 이 사람이 최고 1등이 됐어. 여섯 번째로 예수 닮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걸 맡긴다는 거죠. 한 사업가 20년 동안 그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내 이 사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텐데 내 사업자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할 텐데 하고 마음으로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다가 전부 자기 사업을 온전히 하나님께 확실하게 다 바쳐버렸어요. 근데 바로 그날 밤 그의 사업장에 불이 났어요. 그의 일생을 바쳐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불에 휩싸였어요. 그래도 그는 태연하게 침착하게 바라보고 있어. 그 모습을 본 직원 한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지금 회사가 다 불타고 있습니다. 큰 불 났어요, 사장님. 알고 있네. 그렇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오늘 이 회사를 하나님께 드렸네. 그래서 이 회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이라네. 그러니 염려하지 말게나. 이러더래.
그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찍 죽었어. 그리고 하나는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어. 근데 한번 미국에 이민 간 딸을 만나러 비행기를 탔는데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가고, 그래서 또 비행기 시간 미루하니까 이거 뜨개질을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막 비행기가 막 흔들려. 막 기류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막 흔들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공포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또 그러니까 막 다들 막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막 그냥 비명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권사님은 꼼짝도 안 하고 침착하고, 이게 너무 흔들리니까 뜨개를 못 하니까 그냥 성경책을 무릎에 놓고 이렇게 그러더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비행기가 다시금 딱 안정을 취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승객이 권사님에게 어휴 놀라운 듯이 물었어요. 아유 아주머니 어떻게 그토록 위태운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고 태연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예,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은 지금 천국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비행기가 잘못되어 추락한다면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면 저는 미국에서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된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 이게 예수 닮는 사람이, 이게 우리 모두 예수 닮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